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예,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그림인데요. 요 앞에 보면은 커다란 물 대야와 같은 것이 바로 놋 바다입니다. 이 놋 바다와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놋 바다를 좀 더 크게 살펴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놋 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제사 전에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놋으로 바다와 받침대를 만드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성전 기구인 바다와 받침대를 만드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궁전 건축과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 성전 외소의 놋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한 히람은 본래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놋 세공과 놋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기구 제작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파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놋 기구들이 이방인이었던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속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며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교회사뿐 아니라 세속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인 놋 기술자였던 히람을 불러다가 성전을 위한 놋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놋으로 성전 기구인 바다와 받침대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전의 놋 기구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전의 녹기구를 만들도록 한 히람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을 만들었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놋제단과 놋바다와 놋받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내소의 내부 장식은 주로 금을, 그것도 정금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왜 성전 기구들은 놋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입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그냥 금으로 다 만드시면 안 되었을까? 금이 모자라서 성전 내소의 내부 장식만 하고 또 외부에서 사용되는 성전 기구들은 놋으로 만든 것일까? 그래서 성전 입구에 두 기둥도 놋으로 만들고 바다도 놋으로 만들고 물두멍과 또 받침도 그리고 번제단도 놋으로 만든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내부를 금으로 그것도 정금으로 입히도록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전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 내부는 모두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외부에서 외소에서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죄악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성전 제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는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들은 놋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늘 실패하고 회개하고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교제를 회복하고 더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는 제사용 기구들이 모두 놋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놋바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에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람에 의해 이 놋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놋을 부어 만든 엄청나게 큰 대야 모양의 그릇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속에 담겨진 물은 바다를 sea,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sea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바다를 연상시키기에 그 놋대야의 이름을 바다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바다의 크기는 직격이 약 4.56m이고요. 둘레는 13.68m이고요. 높이는 2.28m에 달하는 무게가 약 30톤에 이르는 엄청난 놋대야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약 2만 갤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약 75,700리터에 해당되는 물이었고 정수기에 세워놓은 물통이 약 4,000개가 있어야 하는 물의 양이 담겨지는
엄청나게 큰 롯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야를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롯데야의 주요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 물로 손과 발을 씻어 스스로를 정결케 했습니다. 따라서 정결치 못한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이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 스스로를 정결케 했습니다. 이 바다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과는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발로 씻듯이 죄의 발을 씻듯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직무 전에 제일 먼저 이 바다에서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높바다를 바치는 12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성전의 커다란 놋바다를 무엇이 바쳤다고 하고 있습니까? 12마리의 황소가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12마리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3개씩 놓았고 그 위에 이 커다란 바다를 얹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고 법궤를 나르는 짐승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가 모두 몇 마리였습니까? 모두 12마리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바다는요 엄청나게 큰 놋대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놋대야를 바다라고 부른 것인데 이것을 받쳐들려면 이 12마리 소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큰 소여야 하고 또 그 다리도 엄청나게 굵은 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온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을 재질로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구들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들을 다 그 상징하는 의미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바다를 바치는 12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높바다를 바치는 12황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서 힘있게 감당하고 또 열심히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